예,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저도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원래 제목은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기대. 근데 오늘 보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그 제목이 나와 있던데 참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또 친구 왔는데 우리 김말봉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민족 오셨어요. 우리 수인 집사님 지금 통역하고 맞아요?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잠깐. 예, 지금 통역. 그래도 딱 옆에 앉아가지고 야 감사하다. 우리 집사님이 수인 집사님이 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통역을 좀 해줘가지고 우리 이분들이 복음안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리랑카였어요. 예, 우리서 아시아에서 온 스리랑카. 우리 한국이 지금 스리랑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아마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스리랑카에 또 이런 이슬람이나 이런 문화가 불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갔는데 몇 분이 계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만 한국말 아주 듣는데요. 몇 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를 약속했대요. 오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얼마인가 압니까? 여러분? 36년생이라. 36년생.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하고 연도 같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협회 일하지만은 일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올려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는 막 변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절대 물러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같이 가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에서 같이 함께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변명하는 그 문제 속에서 침묵하면 되겠냐? 소리를 내야 되겠다. 작은 소리가 모여서 큰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모여서 큰 불씨가 됩니다. 지금은 작은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일이라면 그래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캠프는 뭐냐? 전쟁이다. 전쟁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 방어막을 만들어요.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으로부터 무기들이 날라왔을 때에 폭탄이 날라왔을 때 미사일 날라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무조건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그랬잖아요. 한국이 6.25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그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군사 강대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무수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당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또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캠프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캠프에 대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캠프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흑암을 권세를 끊는 길이 캠프다. 맞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 전쟁에 치게 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은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앙을 막는 캠프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재앙 막는 캠프. 캠프는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캠프가 뭐냐?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캠프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맞는데 왜 내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캠프 속에 있어야 되겠냐? 이해를 해야 돼요.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두운 민장을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이런 불빛도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은 이런 불빛이 아니고요. 모든 어두움과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빛이 캠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 빛이요 흑암, 혼돈, 공허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어둠이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 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혼돈성이 있는데 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요 이 구분하지 못하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한마다 들어가봤더만 전부 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그 타이틀은요 누가 뭐 이혼했다, 누가 죽었다. 딱 들어가서 보면요 다 가짜라. 예, 낚시하는 유튜브더라고. 낚는 거. 여러분들이 조회수, 자기들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 막 들어오도록 하는 낚는 유튜버더라고. 그 이상한 막 가장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시대가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이 생깁니까? 공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허 속에서 우울증,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요 절대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빛? 창조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추는 것이 캠프라는 거다. 그러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광의 여호와,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네,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요 빛이에요. 그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것이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캠프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라는 것이, 생명을 비춰주는 것이요 캠프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귀한 빛인데요. 이 빛은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 빛이 캠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무참히 당합니다. 이제는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리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빛입니다.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뭐냐, 우리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캠프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군인들이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누구는 막 전쟁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요 당한다니까요. 당합니다. 우리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 사령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진격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캠프의 마음을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완냈습니다. 캠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같이 함께 우리가 누굴 만나든 간에 함께 온 성도가 캠프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앞으로 한국 교회 같이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내일 그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한 주간 미루기로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더 연기하는 게 준비하라고, 캠프 준비하라고, 이런 한 주 동안 빛을 신랑에 계속 비출 수 있는 시간표를 하는 게 더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내일 말고 한 주간 연기해가지고 갈 건데요. 그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속에 캠프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다음에 우리 캠프할 때, 봄캠프할 때에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힘을 주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는 축복,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우리 권사님까지 같이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전체가 같이 갈 때에 빛이 더 강하게 비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우리 후레쉬가 있는데 후레쉬가 10개가 있다. 하나만 비치면요 그 불빛은 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개 모이면 좀 더 밝겠죠? 10개가 다 비치면요 굉장히 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캠프에 불을 밝히면 그 현장은요 어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체가 함께 가는 캠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때 무엇이 무너지냐? 재앙이 그쳐지고 재앙을 막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는 빛에 비추고 했는데 이쪽은 어둠이다. 근데 그 어둠이 자꾸 파고든다니까요. 이쪽에는 뚝을 막았는데 이쪽에 구멍이 생겼다. 그럼 그 구멍으로 계속 물이 밀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양쪽 다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함께 가야죠. 함께. 이것이 캠프입니다.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에서 온 성도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캠프다. 그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굉장히 무너졌을 때에 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는 너희는 전부 다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성도는,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며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것에 우상이 무너졌어요. 흑암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뭡니까? 캠프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캠프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때 흑암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하고 결박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우리가 캠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이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캠프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어디 있는지, 어떤 현장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이 우리 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음 속에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캠프가 재앙을 막는 것인데, 캠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축복이 임하고 이런 증거가 오고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것이 캠프구나. 이렇게 허감이 무너지는 것이 캠프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밭을, 전도의 밭을 우리가 찾고 보고 세우고 답을 주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황금어장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변에 이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재앙지대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보고 하는 것이 캠프라는 거죠. 그것에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이 팀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1절 아니지만 13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딱 보내는 응답을 보게 되었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스기오 바울이라는 그 지혜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총독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만나는 전도의 밭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것이 캠프다. 여러분들이 캠프는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 캠프예요. 자, 그러면 재앙은 어떤 것이 재앙입니까? 무엇이 재앙입니까? 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져 있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라는 거죠.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재앙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주인이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그만큼 재앙은 없어요. 내가 주인된 것부터 모든 재앙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나중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최고 재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재앙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라갑니까?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서라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돈 가지고 뭐하냐? 내피림. 완전히 흑암 문화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흑암이 잘 안 빠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돈 가지고요 어디에 빠지냐?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 마약과 음란과 타락과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만큼 큰 재앙이 어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냐?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이 참 성공이냐?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한 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의 시간표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삼위한 나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방황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인가? 그래야 오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미래입니다. 오늘이 우리 미래라니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좋습니다. 오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시간표가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국교회 같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와 승려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응답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시간표를 놓치죠. 내가 주인 되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앙 아니고 무엇이 재앙입니까? 저는 이것이 최고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는 사상, 우상, 종교 우상 이게 딱 빠져가지고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재앙입니다. 자기 사상에 딱 묶여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가 있어요. 또 종교에 가치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6가지 저주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가문의 문제까지 오는 것이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가문의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현장 재앙은 불붙듯이 뻔하잖아요. 불붙듯이.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다 보니까 동성애 지금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 동성애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지원금이 나온대요. 지원금이. 동성애에게 합법적인 부부라고 인정하고 지원금이 나온대. 자, 그러면은 동성애 사람들이 계속 결혼했다. 이 나라에 후대들이 있을까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애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지금 법이 통과돼가지고
지원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도 못해요. 이제 잡혀갑니다. 이제 그런 말 했다가는 이제 현장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원하시냐? 재앙을 막는 캠프를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캠프입니다.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만큼 큰 재앙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선해 되신 그분이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길을 알려주시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앙을 막는 캠프에 여러분들이 지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열렸다는 믿음입니다. 그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니까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 아닙니까? 오늘 또 엘루마 마수사 하나님을 뒤지겠다가 결국은 눈이 어두우시는 그 사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오직 복음의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재앙은 그쳐지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받고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믿고 청독도 구원받고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만 받느냐? 하나님 말씀만 가져가면 돼요. 오직 복음에는 언약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13장 거기 보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10절이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일들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그 흑암의 모든 것이 잡힌 영혼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문을 여는 거죠. 전도의 문을.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3장이지만은 16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까지 그게 보게 되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귀신 들린 여성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직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귀신이 떠나갈 일이 없어요. 구사하면 귀신 떠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만에 그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구슬했는데 이 무속인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이 딱 보니까 귀신이 보여요.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0만원짜리 구대했는데 500만원짜리 구대해야 된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구슬을 했습니다. 어깨 누르고 있었던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오냐? 500만원짜리를 누르고 있는 귀신이 다시 와 있어요. 잠시 잠깐은 몸이 괜찮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엄청나게 더 아픈 거야. 얘는 500만원짜리 국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국판 가지고 안 된다. 1000만원짜리를 해야 돼요. 그럼 500만원짜리 주고 했던 그 국판의 귀신은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왜 1000만원짜리 귀신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구슬했는데 어떤 얼마짜리 구슬했는지 제가 들었냐면 12억짜리 구슬했대요. 12억짜리.
우리 교회 헌금하면 멋진데. 그죠? 우리 헌금하면 멋진데 기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12억짜리 구슬 했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달 이유가 우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우리 구달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치유받았으니까 구달 이유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줬던 그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을 얻고 그 집이 세례를 받는 응답이 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수는 재앙이 거쳐졌어요. 가문의 재앙이 거쳐졌고 귀신 들린 여성도 재앙이 거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막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함께 가는 겁니다. 온 성도가 같이 마음에 담고 함께 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문의 재앙이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산업의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재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론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는 시간표를 더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전도 스케줄을 딱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스케줄, 여러분 현장에 대한 스케줄, 우리가 딱 가지고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개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어둠의 현장에 빠져가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답을 줘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현장 살리는 캠프의 파수꾼이다. 캠프의 파수꾼이다. 이제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계속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땅 밟기. 성경에 땅 밟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땅 밟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계속 땅을 밟고 흑암을 꺾었습니다. 어느 날 무기를 쓴 것도 아닌데 소리 한번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금도 역사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것도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무너졌대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소리 한번 질렀다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땅밟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그 인생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흑암을 꺾으면서 쭉 돌고 열고 작전 펴면 돼요. 그곳에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땅을 밟기 하면서 빛을 비추기, 빛 비추기를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비추기. 이래야만이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 켜면은 어둠은 금방 사라져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을 강력하게 비추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번 주 동안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재앙 막는 삶이다. 나의 사명은 뭐냐? 재앙을 막는 사명이다.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캠프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아, 캠프가 이런 것이구나. 물론 더 많은 거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재앙이냐? 이것이 재앙 아닙니까? 사단이 만든 12가지의 딱 묶기가 있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스케줄을 가지고 땅을 밟고 빛에 비추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대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갈 때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계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관진이 곳곳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